예, 제가 주일날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 준비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교회 영적 분위기 보면서 아, 주일날은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왜냐면은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예,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느끼는 것이 토요일 날 훈련 메시지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 이후에 내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말씀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집중 속에서 들어가시다가 성경 충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시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중에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9월 한 달 동안 뭘 만들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네. 나와야 되는데 뭘 만들라고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빛의 망대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잊어볼 것 같아서 목사님 또 하는 거예요. 왜 빛의 망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캄캄한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가리고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빛의 망대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나를 살리는 24의 기도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보좌의 축복, 복음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또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시간을 놓고 정말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24의 축복. 다윗이 혼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평상시에 내가 누리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뭐가 된다 했어요? 폭포가 된다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문성,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자는 문제 사건이 와가지고 그 재앙 저주로 인해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문제 모든 만남들이 다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고 내 자신을 살리는지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 시스템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축복입니까? 25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평상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그죠? 한 손에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의 축복, 전문성의 축복을 쫙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시대적인 전도자, 영적 지도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줘요. 너 왕이 될 거라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23절에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이 들린 사울왕 악기를 켜는데요,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그리고 17장에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이 골리앗을 꺾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 영성과 전문성이 하나로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게 25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시대 살리는 이 영원의 축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이다.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고. 그래서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예, 살리는 자예요. 이런 사람만이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운명이 바뀌고 재앙이 무너져야 돼.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재앙이 무너져야 돼. 우리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치료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예. 치유와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얻고 내가 살리는 자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죠? 렘넌트 7명이 그러잖아요. 요셉은 가정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네. 모세는 국가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희귀한 시대에, 그러죠? 교회 문제에 시작을 한다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제목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는가 그랬어요.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멸망과 포로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덮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뜻을 정했냐 이 말이요. 멸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왕궁을 사절단 왔을 때 자랑 삼아서 자랑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언약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이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의 노예 시장에 포로로 팔려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나의 멸망 상태 봐야 돼요. 나의 과거 멸망의 상태 봐야 된다니까. 현장의 상태를 봐야 된다.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그러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메시지를 이 다니엘은 붙잡았다고 말해요. 어떤 메시지를 잡았어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높이 들린 가운데 보좌에서 보좌의 축복을 이사야가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전부 다 멸망받을 것이지만 복음 가진 구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렘넌트 아닙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운동하기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운동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은사운동, 회개운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저 우상이 축복을 주시겠냐? 거기에 절하면 복을 받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야곱은 내가 인본주의 쓰고 야곱이 그러죠? 맨날 거짓말하고 형 속이고 축복받으려고 인본주의 썼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생수가 터질 것이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다.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비치는 그 빛으로 열방에 있는 사람, 열방의 민족들이 허다한 제사 약대물이, 그렇죠? 재산을 가지고 찾아올 거다. 이 62장에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종일 종하여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 메시지를 누가 잡았어요? 다니엘이 잡았어요. 멸망당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잡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이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 영어를 못하는데 아니 2, 3, 7, 5천 정도 돌다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더래. 그래서 판서를 영어로 하는데 저 뇌가 기억력이 완전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러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보니까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앞으로 이 모든 열방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죠? 로마가 일어나는 일들, 페르시아 또 그리스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큰 금신상 있잖아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세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젊은이 늙은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벨사살에 대해서 내가 너를 측량해 보니까 내가 기준이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망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 다음 날 왕이 죽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 이런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주위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왕에게 모함을, 계략을 짜잖아요.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기도하게 하면은 이제 사형시키자 그랬어요. 가지고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 찍힌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일어난 일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왕이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다니엘서 한번 봐볼게요. 6장 26절 한번 봐보게요. 다니엘서
오늘 20절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0절. 이제 사자굴에 그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같이 와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살아 있잖아요. 왕에게 말하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근데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모함했던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의 처자들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던졌어. 그랬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자들이 토스하면서 그거 다 받아먹었다 그러잖아. 찢어먹었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팠지. 26절에서 28절 우리 다리오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여호와를 높인 다니엘과 또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이거 보세요. 이 왕이 여호와를 높였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이긴 다니엘, 이 축복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귀한 렘넌트들 빛의 망대를 만드는 미션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나를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다니엘이 붙잡은 이사야의 중요한 메시지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의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